오늘은 교회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보통은 교회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공자가 논어를 쓸 때 거기 정명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름을 바르게 지어서 바른 이름을 쓰는 것, 즉 정명이라고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이름은요, 바른 인식을 낳고 또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낳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이름은 그릇된 인식을 낳고 왜곡된 가치 판단을 낳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름 짓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첫 단추와 같습니다.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는 다 허사가 됩니다. 제 생각에 종교개혁은 결코 바른 이름, 즉 정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말 종교개혁은 영어 리포메이션을 번역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리포메이션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일어났던 운동을 총칭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하고만 상관이 있지 종교 일반의 개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루터나 스빙글리나 깔뱅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에 관심이 있었지 당시 서구에 잘 알려져 있던 이슬람의 개혁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리포메이션은 당연히 교회 개혁 또는 기독교의 개혁으로 번역해야 하지 마땅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지극히 서구 중심적이고 또한 지극히 기독교 중심적인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글쎄요, 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중국 정도가 이 단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서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거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음역해서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번역은 알게 모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타 종교 배타 내지는 타 종교 혐오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름 짓기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저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건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제가 5년간 이 보스턴 밑에 있는 로드아일랜드에서 목회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던 교단이 그리스도의 연합교회 UCC는 United Church of Christ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카나다 연합교회하고는 좀 달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교회라고 번역되는 교단인데요. 이 교단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Reformation Reconciliation Sunday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번역하면 교회 개혁 및 화해 주일쯤 됩니다. 즉 이 주일에 교회 개혁만이 아니라 교회 간의 화해도 함께 생각하고 모색해 보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 당사자는 당연히 16세기의 개혁운동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세계에서 이것도 유일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스도교, 기독교 하면 개신교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하면 카톨릭 플러스 개신교 이렇게 생각하지 이 크리스찬이티를 개신교회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감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한국 개신교의 현실을 보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화해는 정말 아득한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그가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일 것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미국 사회 속에 살았던 마크 트웨인이 미국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금 미국 땅에 오시면 절대로 기독교회는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심정이 지금 마크 트웨인의 심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21세기 초 한국 사회 속의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입니다. 올해가 교회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교계 여기저기에서 개혁을 1년 내내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개신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면 그 개혁의 강도는 그냥 망가진 곳을 보수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500년 전 16세기에 카톨릭 교회를 허물고 개신교회라고 하는 새 교회를 다시 지었던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은 리뉴, 갱신이나 리포메이션, 개혁이나 또는 리노베이션, 혁신이나 이런 말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완전히 헐고 다시 짓는 재건, 리컨스트럭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번 가을에 있었던 각 교단 총회의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각 교단들은 9월달, 10월달에 우리로 얘기하면 정기국회처럼 그렇게 교단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요. 마침 올해 교회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 총회였는데 그 총회가 결정한 것들을 보면 좀 끔찍합니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등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건 합동과 더불어 한국 개신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요. 그래도 합동에 비하면 통합은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K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 총회가 뭘 결의했냐면 요가와 마술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마술도 구경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전통합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요가는 그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이자 힌두교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요가를 하시면 다 힌두교인이 됩니다. 또 마술은 눈속임으로 교회 안팎에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결의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결의를 한 예장 통합은 가장 강력한 반동성애 조치들을 결의했습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그리고 그 산하 대학 등 산하 기관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학대학 입학까지도 금지했습니다. 예장 합신도 이에 못지않은 강경안을 결의했는데 동성애자는 물론이고 동성애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포함한 일체 옹호 행위를 한 이들을 면직하고 출교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가장 진보적이라는 우리 기장교단에서도 또다시 동성애 연구위원회 설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왜 서구의 다른 나라 장로교, 감리교 교단들은 수십 년 동안 논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또는 거부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자, 이런 건데요. 이 연구해 보자는 안건조차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둘러싼 공적인 토론조차 일절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장교단의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이런 게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올라간 것에 우리가 좀 긍지를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어떤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 반대를 재확인했고요.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라고 하는 황당한 성경 해석을 내렸습니다. 또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요청도 결의했습니다. 이게 교회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민낯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수기를 통해 조율하고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한국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고 증오하고 공격하는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퇴보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이런 결정들을 내린 교단 총회를 환멸이라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환멸 그 자체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국민의 여론이고 정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퇴보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개혁의 3대 정신 중 하나인 성경 지상주의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교서나 또는 교회 법이나 공유의 결정 등이 교리적 제도적 규범을 결정하는 중거 틀로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권위가 있지만 성경만큼 교황의 교서 또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이와 같은 권위의 분산과 혼재를 규탄하면서 성경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이런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구호입니다. 즉, 저들은 성경 지상주의를 통해서 성경에 명시되지 않거나 부합되지 않는 모든 종교적 규범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자주의에 근거한 근본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국 개신교회가 절대 진리처럼 받들고 있는 성경 무호설이나 축자영감설, 또 문자주의와 이것에 근거한 근본주의는 근대 사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대나 중세 때는 없었던 것이고 근대 때 새로 발명된 것입니다. 제가 발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전에는 없던 물건이나 방법 따위를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낸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축자영감설, 성경무호설, 문자주의, 근본주의 이런 것들이 중세 때까지도 없었는데 이것이 근대에 들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근대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로 태어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르네상스로 인한 과학의 발전 내지는 과학적 사고의 발전은 이제껏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 왔던 성경의 여러 서술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창세기만 펼쳐봐도 남자 여자가 창조된 순서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교회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보다는 질문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무호설이고 축자영감설이고 문자주의이고 근본주의입니다. 교회개혁 이후 근대에 들어서 개신교회는 성경 언어를 가장 신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문자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생각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화하고 절대적인 사실이며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첫 번째, 지구와 우주의 역사는 채 1만 년이 되지 않는다. 이게 창조과학이죠. 지난번에 어떤 장관 후보자가 6천 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스펙터클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났다. 노아의 홍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둘로 갈라진 홍해,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 예수님의 치료, 무리를 걷는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등등.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 쓰이는 대로 그대로 일어났다. 양성평등, 즉 남녀평등에 반대한다.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니까.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깁니다. 성경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규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타 종교를 배척하고 혐오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자주의에 기초한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어하며 문자 그대로 절대적 사실이라고 해석하는 방식은 지난 몇 세기 사이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통도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사실에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처음 명확하게 밝힌 것은 불과 3세기 남짓 과거인 17세기 후반에 출간된 개신교 신학자의 저서에서였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지식에 대한 과학적 방법과 근대가 낳은 르네상스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들이 교회에 자꾸 질문하니까 대답할 말이 궁색하니까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돼. 무조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야. 이렇게 대답하면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문자주의는 17세기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우리 개신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 중 다수는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사실성과 진리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술이 과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근대의 산물입니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진리와 사실을 우리는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근대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판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진리일 수 없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1이거나 1 더하기 1이 3이면 진리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근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것이 진리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가 되려면 사실이어야 하고, 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성경 무호서서부터 시작해서 축자연감서 이런 것이 등장한 겁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진리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진리와 사실성을 동일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신의 존재 증명과 같이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이렇듯 사실과 팩트와 진리, true는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문자적으로나 혹은 사실적으로 참된 것이 아니라 해도 근본적으로 참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과학 만능주의와 이에 사로잡힌 사실 근본주의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것에 헤매고 있으면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증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과 얽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총회 주제를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하고 이 주제를 해설할 집필진을 모집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필자 회의에 가서 제가 쓸 글의 개요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필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별로 집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글을 쓴다고 기장 교단이 바뀔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좀 놀랬던 건 거기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한신대 교수들이고 우리 교단의 중요한 연구소 연구원들, 소장들 이런 사람이라는 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필을 안 할 것을 권유받은 이유는 제가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리킵니까? 성경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주제 집필 방향을 정해서 나한테 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축자 영감설이나 성경 모호설과 우리 기장교단의 주장이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성경의 저자를 누구로 봅니까? 성경 내용 중에 단순히 오류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 안수, 동성애, 차별금지, 비폭력 등등에서 결정적인 입장의 충돌을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성경엔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친실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충돌하는 말씀 속에서 이걸 따르면 이것을 어기게 되고 이걸 따르면 저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기준으로 하냐는 거죠. 이번 가을 각 교단 총회들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규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절들이 있는 같은 장에 혼방 옷을 입지 말라는 규절도 있고 혼합 경작을 금지하는 규절도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절들은 지키지 않으며 우리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때 무와 배추를 같이 심으면 안 됩니다. 이걸 총회에서 결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것은 결의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만 결의하냐 이겁니다. 왜 이런 규절들은 지키지 않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규절만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가족대화 제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했고 사도 바울은 독신을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혼을 용인하고 또 독신을 권장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말씀은 무시하고 어떤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것은 공연불입니다.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워지겠다는 것인지 기준도 세우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쓰겠다고 그랬더니 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못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은 사실은 우리의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부르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비블리안이 아닙니다. 성경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를까요? 그는 성경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우선해야 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사실은 성경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1세기 종교교회 개혁은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역사적 예수가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신약 성경학자 존 도미닉 크로사는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계신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교 성경의 규범과 기준은 성경의 그리스도이지만 성경의 그리스도의 규범은 역사적 예수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 가야 되는지 촛불 집회에 가야 되는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타 종교에 대해서
혐오해야 되는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정할 때 성경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어떤 규절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라 그러고 어떤 규절은 촛불 집회에 나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충돌할 때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역사를 살았던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게 성육신 신앙이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인간으로. 그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갔는가, 그 모습을 역할 모델 삼아서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야지만, 물론 성경에 이런저런 다른 어긋나는 증언들이 있을 때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야지만 우리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돼서 제가 이 이야기를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신학으로 제 전공을 바꾼 것,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역사적 예술을 공부한 것, 저 멀리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정말 이 없는 영어 실력에 영어책 읽어가면서 이 학위를 받고 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도대체 역사적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공부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한테 설교할 때 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공부를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강의를 시리즈로 쭉 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맺었던 결론의 일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결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역사적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에 우리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믿기를 넘어서 예수 살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과거의 저들에게 예수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묻고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예수상은 언제나 그때 거기에 예수와 잇대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역사적 예수와의 연속성에 바탕한 역사적 예수의 현재화는 우리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을 성찰하는 근거입니다. 크로산의 말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 형태의 교회 생활이 예수와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깨뜨리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깨뜨리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회정의의 실현에 참여함 없이 예수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얼마까지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많이 따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조금 따를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알아야지만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시고 예수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개혁 500년 후 우리 한국 땅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 스스로에게 처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너는 예수가 살았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저희 언제나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바울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지난 60년 동안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이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향해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